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다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우쳐 줍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 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안경점에 한번 가보시면은요, 비전 센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보는 게 비전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고 비전을 갖는 것만큼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나 과학자 그리고 사업가들을 살펴보면 마음속에 먼저 어떤 비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은 사람을 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의 비전을 보세요. 인류를 기근에서 살리는 비전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사람을 살리는 비전을 품게 될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요,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 동사가 될 때는요, 지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추운 겨울에도 지켜주셔서 이른 봄에 그 가지의 하얀 새싹과 눈이 나오듯이요, 만국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 지켜주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살구나무 가지의 비전을 붙들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어려운 환난의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구는 희망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고난을 견디게 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과 같은 역경이라 할지라도 봄이 되면 싹이 돋고 꽃이 피는 살구나무 가지의 비전을 품고요, 그 역경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즉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갈등을 하였어요. 요한의 시선으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주에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가 돌아가고 난 후에 무리들을 향해서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리들로요 요한을 폄하하지 않도록 폄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까지요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말 외골수처럼 안 좋게 보면은요 오직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헤롯 왕의 악행을 악이라고 지적하는 등 의를 말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어요. 타협이 없었습니다.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의 질문은요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을 지조 없는 사람으로 평가절하할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치던 그가 지금에 와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생각이 변하는 지조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오직 진리라고 말하며 충성할 때는 언제이고 지금에 와서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다른 일을 찾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절하당하며 무너지는 요한의 위상을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요 그의 오해도 바로 잡아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위상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찾으면 오해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실추된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며 위상도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이런 신실하신 주님께 예배하며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실추된 명예, 흔들리던 위상이 다시 세워지는 은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보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갈릴리 지역은 갈대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까지 나갔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아닙니다. 갈대가 무엇입니까?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약하기 그지없는 식물로요. 심지가 곧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을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은 갈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변덕이 심하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잘 정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맞는가요? 그냥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예, 여자는 하여튼 변덕이 심해. 안절부절. 그럼 남자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남자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요, 그 마음이 바다처럼 태평양처럼 아주 넓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함께 살아보면 그 마음은 뭐 같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뭐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 소갈머리. 예전에 제가 밴댕이 소갈 딱지 했는데 너무 천한 용어 같아서 고급스러운 용어로 소갈머리. 고급이란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남자들을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는 성질이 급한 물고기로 유명한데요, 그물에 걸리자마자 그 성질에 못 이기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린다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냥 확 죽어. 그래서 밴댕이 소갈머리는 속이 좁고 심지가 아주 얕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자는 갈대, 남자는 밴댕이. 즉 모든 인간이 결국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밴댕이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은 자기 생각이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대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여서요, 겉으로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은요, 결코 지조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뿌리를 깊게 박고 서 있는 우리나라의 흔한 식물이면서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좋아하고요, 가곡 선구자에도 나오고요, 제가 특별히 더 좋아해서요, 제 아들 이름도 그것으로 지었고요, 또 우리 교회 마당에까지 심어놓은, 어떻게 아세요? 불그레 소나무. 바위틈에 새겨져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비유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사철 푸르른 소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광야, 즉 빈들은 마른 들풀 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힘든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삶을 광야 같은 삶이라고 우리는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광야는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곳입니다. 요한은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혹시 지금 처한 상황이 황량한 광야에 서 있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갈대를 바라보면 같이 흔들립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도울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셔요. 무엇만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도울 준비를 모두 마치시고 언약 백성인 우리를 도울 준비를 몽땅 완벽하게 마치시고요, 도움을 청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면 건져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 인생 중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대적들에 의해서 애워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여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못 들은 척 하지 못하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요,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셔요. 한번 택한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너무 뛰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막 흥분이 돼요. 막 심장이 돼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구절만 보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나를 지켜주신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명에 올인했던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한에게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검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질문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너희가 요한은 부드러운 옷, 비싼 옷이죠. 되게 좋은 옷 말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요, 그런 옷을 입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먹고 마시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입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이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보이는 것, 남에게 잘 보이고 좋은 옷 입고 비싼 음식 먹고 좋은 집 살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오직 부르심 앞에 사명 감당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요한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나타나서 외칠 때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다가 약 400년 정도 지나서 요한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영적 기갈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소리는요,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그런 소음은 짜증만 나죠. 그렇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요한의 소리에는 확실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외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이 외친 메시지를 꽉 붙잡으라고, 꽉 붙잡아야 된다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다면 붙잡아야죠. 그렇다면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 7절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증언한 대로 어두움 가운데 참 빛으로서 참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반대로 요한의 인기는 정말 대단한 것. 요즘 아이돌 그렇듯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면서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 한 것이 아니고, 만약 나를 믿으라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모두가 요한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나를 믿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요한이 외친 내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과 저주와 심판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다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냉정하게 돌아보십시다. 모태신앙이든 연조든 30년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요. 직분 다 내려놓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분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이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분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믿고 천국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기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안 되는 것만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요?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바로 미터기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바로 미터기가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까요? 맨 입으로? 네. 아멘 해주셔서 가르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아는 바로 미터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정말 제가 어렵게 연구하고 도출해냈는데요. 그렇다고 내 논문의 결론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바로 미터기는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는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을 안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주님께 기댄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기대는 표시입니다.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기대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대는 것만큼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기 물이 가파르게 흐르는 시내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물살에 휩쓸려 갑니다. 제 친구는 시내가를 건너다가 2명이나 물에 휩쓸려 가네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이 흐르는 시내가에서 잘못하면 그 물살에 휩쓸려서 죽을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거친 물살이 흐르는 시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근데 그 시내를 건너려면 돌로 만든 징건 다리를 밟고 건너야 합니다.
그때 아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품에 안기면 걷더니 건너는데, 그냥 있으면 건너가는데 자기가 건너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는 게 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반만 의지하는 것이죠. 징검다리를 밟고 한 발 한 발 되네, 되네, 내 건널 수 있네. 고좀 다 건너가는데 징검다리 돌이 미끄러져서 딱 미끄러지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넣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붙잡았으면 미끄러져도 아버지가 끌어줄 텐데 내가 손을 놓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휩쓸리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100% 기대하면요,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십니다. 50% 기대, 50% 책임지셔요. 근데 내가 5%밖에 기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5% 책임지지 않는 거요. 나 하나님 기대했는데 5%도 기대는 건 기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왜 그래요? 어디다가 건방지게 따져요. 지 잘못해놓고. 안 그렇습니까? 기대는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요한의 사명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특권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저 멀리서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언했을 뿐입니다. 먼 훗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그 메시아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봐라,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했던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보며 증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특별한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가진 사명이었고 특권이었죠. 그것이 요한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시고는요, 바로 이어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구절을 놓고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구절을 넘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신약의 성도들은, 여기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포함돼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큰 존재들이란 말인가? 요한보다 더 크다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존재들이란 말인가? 과연 우리 성도들은 다 요한보다 클 만큼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탁월하단 말인가? 탁월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이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것은요, 철저히 계시와 구속사적 기준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 외에 어떤 인간적 기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받으려니까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말했죠. 계시님 구속사적 이렇게 하면 신학적 용어라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본문을 풀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하셨으면서도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관찰력이 큐티의 최고의 길이죠.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고 그런데요, 잘 관찰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면 그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면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세상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다. 있다 없다? 다수결을 결정할까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나는 있다예요. 여러분도 있다? 그냥 있다 해놓고 봅시다. 있다.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성경 증거를 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에 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자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은 그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였든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의인으로 여김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인데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큰 자입니다.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고 있기에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빠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자녀된 여러분에게 늘 흘러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에 대한 예배를 결코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인생 광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주목한 뚝심 있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는 질문 앞에 정답을 찾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